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하나되라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하나이듯이 또 내가 제자들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일치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금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교회가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뭐 광야에서 저들이 무슨 군사훈련이 있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안에 있는 그 족속들은 이미 견고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고 성을 쌓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에 노예를 지내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는 가나안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전쟁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계산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똑똑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오만 가지 것들이 순간순간 정보가 바뀌고 막 바뀌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냥 맨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그런데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정복했던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겼고요. 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는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고 하나가 되었어요.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고 목사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또 목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미친 사람을 좋은 말로 미쳤다는 말로 쓰지만은 의학적으로는 고상한 말로 정신분열이라고 해요. 정신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많은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우울증, 조울증 증세들이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약을 먹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증상까지 가지 않도록 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약해서 약을 먹고 정신적으로 이거를 조정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걸 터부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잘 먹으면서 용량을 좀 더 줄여나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첫째로 누구랑 하나 돼야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그래서 내 생각 외에 하나님의 생각이 점유해서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서로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거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요. 성령님이 하셔요. 여러분의 주인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좀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설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내가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 자체가 하나 되는 마음.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가 되지, 어떤 사람이 누가 다스리잖아요. 하나 되는 것 같은데, 그 지도자도,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내가 하나 되게 만들 거야 그러면 하나 안 됩니다. 그 목사 때문에 하나 되는 게 망쳐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주의 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서 교회가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건 다 이렇게 서로가 뭉쳐서 서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면은 제 선배 목사님이 교회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한참 저보다 나이가 좀 한 17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한국 교회의 부흥을 맛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한 3년, 4년 차마다 한 번씩 교인들이 갈려주더라. 그것만 안 그랬으면 나 교회 무지무지 컸을 거래요.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 교인들이 쫙 갈라지고 3년, 그래서 은퇴하실 때 되니까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안 갈라졌으면 아마 그 사람들 불러서 한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참 온유하고 교인들을 하나 되게 힘쓴 목사님들은 크게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같이 거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보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막 교회가 이게 뭐냐, 똑같은 능력인데 한쪽은 안 갈라지고 평온해. 한쪽은 때마다 갈라져. 갈라지는 곳에는 성장이 없고요, 힘이 없어져요. 있습니까? 우리 내일 교회는 뭐 사람이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힘으로 은의적으로 뭐 하잖아요. 그럼 덫이 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다. 사람이 하면 불안해요. 저 사람 비유 맞추면 불안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유해 주신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각자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임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임해 주셔서요.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요거 이상 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파당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몰려가갖고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교회는 그냥 가만 놔둬도 하나님만 다스리면 평온해져.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뭐 제가 열심히 신방을 바로 못하지만 더 유익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맨날 기도도 안 하고 찾아가서 집사님이 계시면 왜 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해서 막 나대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봉사를 하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 것 같지 않는 일을 해야 돼. 아멘? 일하면서 나대면서 막 먼저 일으키면서 누가 알아주지 못하나 하고만 난리치면은 그게 문제가 생겨요. 나는 그럴 때는 감사는 한데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또 이미 이 본문을 알고 있는 분은 대충 저런 내용을 전하시려고 그러구나 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 속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저희들이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는가를 배워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로 큰 힘을 발휘하는 우리 매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매일교회를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나는 확신을 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빈자리를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원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앞으로 목회할지 모르지만 제가 건강할 때까지 목회를 목회하면서도 여러분이 평생 이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래서 대를 이어서 계속 목회가 이어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큰 거기 교회가 되라고 하지는 않아요. 건강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늘 임재하기 좋아하는 교회, 깃들이는 교회, 하나님 깃들여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생각이 분열되지 않고 그래서 큰 힘을 발휘하고 나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의 원리들을 하나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지파 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얘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이 있고요. 요단 서편이 있어요. 다시 뭐라고 해서 요단 동편. 따라서 합시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네.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그 여리고성 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은요. 그 두 집 땅이 굉장히 좋아요. 길앗을 비롯해서 그 땅. 이미 거의 그냥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 종족들을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모세 때 이미 결정돼요. 그리고 모세는 죽죠. 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는 그 일단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이 확보된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거기에 그 땅을 결정된 땅이 두 지파 반이 먼저 그 땅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 땅이, 그 지파,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어떤 지파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두 지파잖아요. 므낫세 반지파는 뭐냐? 므낫세 중에 절반만 거기에, 므낫세 반, 둘반, 네? 두 지파 반만 이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반파는 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땅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미 땅이 결정된 이 동쪽,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은 땅이 결정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갖고 이제 이루어질 전쟁, 계속 전쟁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약속한 거잖아요. 거기 있는 족속들 다 물러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돼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내용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 땅이 분배가 됐는데 요단강을 건너 이전에 점령된 그 땅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우리는 됐다. 우리는 끝장났으니 여기서 머물면 돼. 우리 아내들이랑 우리 자녀들이랑 여기 있으면 돼. 하고 모세와 약속했기 때문에 모세는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고 우리만 살지 뭐. 우리만 이 요단 동편에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가족들 같이 움직이지만 여기는 누군가 거기 머무르고 가야 되니까 이산가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남정네들은 거기에 자녀들과 부녀들을 놓고 나가려고 하니까 나갈 마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갈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결정을 져요. 어떻게 결정을 지냐면은 우리 가겠다 하고는 그걸 갖고 한때 막 굉장히 혼란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이 전쟁에 앞장서서 이 전쟁에서 요단 건너편 서편에 있는 땅 다 얻고 나면은 그때 우리는 이제 안녕, 우리 열심히 같이 전쟁 끝나고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겠다. 얼마나 이뻐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런 상황을 다 내놓은 거예요.
아내도 자녀도 놔두고 나가서 혹시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체를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하는 이 두 지파 반못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분배를 받는 대신에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땅을 분배할 때까지 앞장서서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약속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세는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약속대로 할 것을 두 지파 반인 사람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갈 거라고 한 약속대로 되는지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 두 지파들이 사실 그 약속은 했긴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그들이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지켰다. 사람이요, 약속을 잘 지키는데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성도들과 성도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미 정착된 가족들과 떠나 이제는 징집을 당해서 전쟁으로 나가고 가서 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고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안 간다 그러고 거기 머물렀으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나라, 요단 서편의 나라. 그러나 하나가 됩니다. 전쟁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선봉에 서면 언제나 전쟁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약속은 했지만 당시에 모세는 죽었고 자기들이 이미 편안히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자신들이 이게 결정이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만 보면은. 목숨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켰어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호한 약속에 따른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안 지키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미 나머지 지파들 아홉 지파 반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세상 말로 이게 무슨 꼴이냐? 뭐 약속했잖아. 니네들이 좋은 땅 이거 갖고 있다고 약속한 대가로 우리랑 같이 전쟁하기로 모세 때 얘기했는데,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딴 말 하냐? 막 이렇게 되면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냥 그대로 약속을 지키고. 그 일장일단이 있어요. 먼저 좋은 땅을 결정하면은 또 다른 면에서 불편한 면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먼저 서둘러서 그 땅 얻었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좋은 만큼 또 희생도 따르는 거예요. 다른 또 나머지 지파도 희생 안 하나, 어차피 가족들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하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것들은 남의 것은 커 보이고 내 것은 작아 보이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밥을 퍼갖고 이렇게 집에다 해놓으면요, 내 밥그릇은 언제든지 작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밥그릇 또 닦거나 그러면 너 내 밥그릇도 작아 보여요. 그건 밥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네. 나는 이 밥에 대한 얘기나 먹는 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잘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자기 땅 결정됐으니까 내 결정한 대로 하는데 뭘 잘못한 게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분열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든지 어디 직장 생활, 회사 생활, 단체 생활할 때 조금이라도 욕심 부려서 내 거 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거기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희생하는 게 낫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만 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희생하자. 요 사고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쎄빠지게 나만 이래. 저것들은 날마다 탱자체도 놀면서 나만 이래. 이런 말 하면서 일하려면 탱자체에 노는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놀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악함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막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첫째 아들같이 아버지 밑에서 쎄 빠지기 이랬는데 저 동생 저거를 이게 뭐 나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뭐 그러니까 야, 너 설득해도 설득을 안 받아. 탕자가
돌아온 탕자, 둘째가 탕자가 아니라 진짜 탕자가 누구냐?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동생이 왔으면 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나 놓으니까 나 둘이 살겠다. 근데 아버지 마음 편하니 아버지 마음 편하니 내 마음도 편하다. 이게 진짜야. 근데 이 큰아들은 뭐냐면 누구랑 비교해? 아버지 마음을 같이 생각 안 하고 동생이 가져가고 다 그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일한 사람들, 자기 공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열된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 마음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이런 부분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약속을 지켜요. 야, 이게 사랑이 없으면,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을 자기 가정도 사랑하겠지만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만 사랑하지 않고 전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지파들이 그 희생을 감수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냥 잘 살고 하면서 복 받았다 그러는데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많은데도 눈이 안 들어온다면 그건 하나됨이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저기 연하자매가 우리 교회 좀 뒤에 그 뭐 이렇게 뭐야 이게 뭐지 차단스 같은 게 좋은 거가 버려진 게 있어서 여기다가 뭐 좀 해려고 목사님 이것 있잖아요 주방 청소하고 거기다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마음은 참 고마운데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와갖고 목사님 내가 알았는데요 교회는 주워다가 갖다 놓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주워다 놓으면 안 된다. 네,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묵비권을 했더니 스스로 누가 알려줬는지 깨달았어요. 네.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정을 사랑하듯이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가정이에요. 있습니까? 어제 감사한 건요.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해도 교만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는요. 우리 집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심홍란 집사님이랑 연재 성도님이랑 갑자기 딱 눈이 뭐가 불꽃이 튀든지 그냥 어디 가지마자 그랬더니 주방에 있는 지저분한 걸 해가지고 우리 들어가서 딱 보세요. 깨끗하게 다 치웠어요. 자기 집 치우듯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내가 지저분한 걸 나는 못 치우더라고요. 원래 저는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은 지저분한 걸 치우는데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 은사가 개발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제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치우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깨끗하고 난 뒤에 딱 하면서 이제부터 여기다 지저분한 거 갖다 놓기만 해봐라. 그 말 안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거는 안 하면 여러분 지저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적으로 딱 해놓고는 얘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치우면 되는 거니까. 은혜는 뭐냐 그렇게 완고해지는 게 아니고 또 치우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건 개념이 아니고 실천이에요. 또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얘기만 가지고는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긴 좀 불충분해서 한 여인을 소개할게요. 그녀는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한에 맺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끓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아이를 절대 때까지 키우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실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바치고 다 키워서 통전에다가 바치고 감사의 물과 함께 하나님 전에 봉사를 바칩니다.
그 약속을 인간적으로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젖될 때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면 이 아이 하나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은 것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이 아이는 또 다른 복을 주기 위해서 준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들을 다 세운 왕이에요. 세운 선지자가 되잖아요. 누구예요? 사무엘이 아닙니까? 바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쁘게 바쳤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실천하는 데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이 아들 좋지. 내가 이 아이를 주면 저때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게 했듯이, 아니, 차근차근 되네?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거 꼭 바쳐야 되나? 이뻐 죽겠는데.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기쁨으로 바쳤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반이 그 땅을 얻어놓고 약속할 때와 실천할 때가 다른 게 아니라 약속할 때나 실천할 때랑 똑같듯이 한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과 또 현실과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고, 이 한나가 아이를 바친 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요즘 나 같았으면 성경을 고치라면 세 딸과 두 아들로 했는데 여기는 세 아들과 두 딸로 해야 돼요. 이 여인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 여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저희 안에서 해결해 주시면 저는 그 은혜 줘서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해결 다 되고 난 뒤에는 싹 약속을 헌신처럼 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천안이 아니라 서산에, 내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 서산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 나는 그런 일도 있나 싶어요. 교회에 등록하는 어떤 성도가 그 자식이 없어서 두뇌가 진짜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데 여자는 자식이 필요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까지 계신 집안인데 재력도 있고 있는데 아기를 못 낳은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누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한나 이야기를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식을 줄 수도 있으니까 가라 그랬더니, 그리고 다행히 절가로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감리교인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원들이랑 같이 막 작정하고 막 기도하면서, 한 이틀 지났는데, 결혼을 한 지는 5년이 지나고, 교회에 등록한 지는 2년이 돼서, 이제 2년인데,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진짜 아기가 가졌어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1,000번째 헌금하듯이 예배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정성을 해도 미신처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때마다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니까 재산 좀 있으니까 잘라서 또 맞춰서, 장로님들이 우리도 못하는 걸 하네. 역시 돈이 많으니까 하는 것도 달라.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아기를 딱 낳았어요. 아기를 딱 낳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랑 같이 신방을 가고, 왜 교회 안 나오니까, 이제 목적 다 이뤘다고. 목적 다 이뤘기 때문에 갈 이유가 뭐 있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요 목적 가지고 교회 나가서 그동안 나 할 건 다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남의 얘기 같지만 어쩌면 이런 스타일로 신앙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보다는, 약속 관계보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약속 가운데서 성취된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무짜듯이 딱 자르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약속도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죠. 불행한 거죠. 우리는 한나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이건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약속이고 실천이에요.
한나도 그렇고요. 자기 이기적으로 했으면, 이 아이 못 받쳐요. 또, 이 12지파 반도 자기들의 이기주의면 절대 이 사랑을 실천을 못해요. 여러분,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은 이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잘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려서 사회가 어지러워요. 정말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거 데모하다가 보면 데모를 하고 태업을 하고 파업을 하잖아요. 그동안 계속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또 적자가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좀 지혜롭게 데모 안 하고 해도 훨씬 더 손해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버스 쪽에서 데모하니까 버스가 하니까 택시들이 또 데모하고 사람마다 보면 요게 조금 더 하면 요게 좀 부족할 때가 있으면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선생님들도 요즘에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학부모들이 데모하면 또 누가 데모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또 데모하고 그래요.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입장 보니까 정말 못된 학부모들이 선생 못해먹게 만들어서 진짜 그래갖고 선생이 하나가 젊은 남자 선생님이 자살했잖아요. 아주 그냥 그 학부모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주 못된 학부모야. 반대로 선생님들도 정말 안 좋은 선생이 있어요. 네. 우리 옛날에 재원이 6학년 때 선생님 보니까 저런 게 어떻게 선생이냐. 선생님들이 막 뒤집어져요.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나라에서. 정말 그냥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쪽에서 막 그럴 때 집단적으로 이기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 길은 뭐냐? 서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서로가 조금 희생함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좋아지는데 이 나라 진짜 서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나라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강한 나라 될 수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강해지려면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 되는데 힘써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더하죠. 교인들은 많은데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강한 것 같고 큰 것 같지만 매우 약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성도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작지만은 강한 교회예요. 나는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날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내가 목사님도 모르고 여기 매일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 내가 모르는 저분인데 여기 지역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교회야.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 아줌마랑, 이게 한 30대, 40대 되면. 나는, 나를 모르지요, 그 사람들이. 애기 엄마들이서.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여기 주변에 많은 사람 잘 도와주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체 하다가 얼굴 뜨거울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는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 근데 또 감사는 조심해. 그거 갖고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 당연한 거 가지고 왜 감사하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게 무슨 건물입니까? 우리 교회 재산입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하고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그러나 우리만 잘 살고 잘 행복하게 살려는 목적이 떠나서 우리 외에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지난주에 막 어려운 분들 나눠주고 할머니들도 나눠주고 하고 또 많이 남았는 이 복분자 선물 세트를 우리 오신 분들 하나씩 다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선물로 남겨놨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눠주고 또 남았어요. 빨리 가려고. 김치도 좀 남았으니까, 대한항공에서 한
직접 한 김치라 이렇게 김치 질이 달라요. 좋은 김치. 그러니까 우리 혹시나 안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사모님이 가져가세요 그러면 싫어요 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맛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요걸 목사님이 저 사람들에게 나눠줬구나 하고 맛이나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 되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도 뭐 하나님을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있으면 느낌 알잖아요. 감사하죠. 우리 요즘에 이렇게 지하교회, 작은 교회,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웃을 향해서 마음껏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보니까 다들 맥이 빠져가지고 큰 교회는 큰 교회도 이자 돈 대출하는 거 갚지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도 많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이렇게 그냥 이런 게 훈련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세팅이 안 되죠. 우리는 뭐는 푸드차가 딱 세팅이 돼가지고 그냥 구청에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또 가서 한자 싣고 나누고 이거 다 세팅된 거잖아요. 나누는 즐거움, 기쁨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정말 기쁘게 여기면서 감당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장로님이 어제 신방했는데 목사님과 자기랑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더라?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이건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 보니까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없어서 목사님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럴 여유가 없이 그냥 힘있게 막 웃으면서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교회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서 손 들어봐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모두가 건강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주의적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두 번째로는요.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나와요.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알고 힘써 따랐습니다. 두 지파반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훌륭했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느 목사님에게 정성 들이다가 후임자 목사가 왔는데 후임자 목사가 전에 있던 목사 많지 못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자기 신앙도 푹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있던 원로 목사님은 참 좋았는데 후임 목사님 부족한 게 많네. 나보고 그 원로 목사님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잘 섬기라고 저런 게 보여지는구나 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저들이 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더불어 그 이후에 있을 여호수아를 모세를 섬기듯이 똑같이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따른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저들이 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도리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여호수아님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고 강하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에 여호수아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가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나 사모는 이 교회에서 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용기를 주는 힘에 목회할 힘을 갖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힘을 주시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같은 한 권속들, 백성들이
그래서 성도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힘써서 일하는 교역자들에게 힘을 많이 심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럴 때 그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뭐냐면요, 가끔마다 목사님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어디 회사도 가면은요, 회사에서 제대로 못하는 놈이 뭐냐면 맨날 위 상사 뒤에 가서 계속 이게 나쁜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 한 잔 먹으면 왜 그래요? 내가 있잖아. 나 어떤 일인데요? 그거 장로니까 저기 뭐야 그 과장 있잖아. 진짜 짜증났어. 내가 못 다니겠어. 그럼 이쪽에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친구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연병이야 연병.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린 참 좋은 직장에 와서 진짜 과장님 성격이 좀 독특하긴 한데 우리가 참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이게 살아요. 근데 부정적이면 막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녀들도요.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야 아이들이 바른 정서를 가지고 그 사회생활도 해요. 네?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야 돼요. 나는 존경스러운 아들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만 잘하면 최고래요. 엄마한테는 제대로 못한다고. 근데 존경스러운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면 다음 세대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존경스럽게 여러분이 하게 되면 존경스러운 사람이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긁어서 내려놓으면은 나중에 멘탈이 붕괴돼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 교회 들어가고 거기서 고통당해서 저렇게 망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좋지 못한 저같이 좋은 성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확 핀 목사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뚱뚱하지만 그만. 그러면 별 어렵지 없어요. 교회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지도자나 가정이나 리더가 되는 머리가 되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교회 목사님이나 학교 선생이나 나라로 말한다면 대통령도 좀 잘못해도 입에서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대통령에서 기도하자. 좋은 면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대통령을 세워도 다 갈굴 사람이야. 그 사람들 하는 짓. 그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세워나가는 교회가 진짜 더욱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세상보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역시 세상과는 다르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과거의 지도자를 들먹이면서 지도자를 비판하고 따르지 않은 성도들 많지만 우리는 야 아니에요. 나도 누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난 야당 국회의원들이랑 또 친하고 여당 국회의원도 친해요. 내가 교구협의회 사무총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 여당이냐, 야당이냐서. 아이고, 두 분 다 계셔서, 여당이랑 다 있어서. 저 여당도 아니고요. 야당도 어디에 이렇게 쳐다봐요. 천당이다 그랬어요. 천당이지 뭐. 그리고 어디 치우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쪽 무슨 당의 모임인데 뭐라 그래 나보고 가자고 그래요. 목사님 근데 다른 거 아니야 목사는. 기도나 해. 그래서 목사는 좀 신비로워야 돼. 그냥 이쪽에서 당하면 그쪽에 가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신비로워야 돼. 신비로워야 돼. 아멘? 중간에서 신비로워서 이쪽에서 와서도 기도해주고 저쪽에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어디로 갈까 하면 너희들이 다 나한테로 와라 해야 돼. 너희들이 다 나한테로 와라. 내가 글로 가지도 말고 여로 가지도 말고 야로도 가지 말고 천당으로 다 와라. 아시죠? 천당으로 다 와라. 야당으로 가지 말고 여당으로 가지 말고 얼른 가자. 천당으로 가자. 그게 교회예요. 어리석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내가 말해도. 그러면 안 돼요. 태극기 달고 다니면서 막 하는 거 그 열정은 알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야 그래서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몫이에요. 이게. 있습니까? 내가 그런데 어느 날 갈까봐
우리 신목란 집사님은, 목사님은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더 잘 알아. 전에 또 목사님들은 자꾸 하다 보면 누구는 어떤데, 어느 목사는 어떤데, 어떤 목사는 어떤데, 전에 목사님 어떤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목사로만 그냥 딱 고정하고 목회하도록 여러 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목사님은 저쪽 목사님 어떤 거, 저쪽 목사님은 자기가 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거, 이런 것도 비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전심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모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듯이 과거의 목사님, 과거의 구역장님, 과거의 내 속장님, 과거의 내 직장인 누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나와 관계 맺은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속들이 이렇게 하나가 잘 되어져서 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 돼야 돼. 어려울수록 기도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서. 내 친구 목사 하나가 갑자기 암이 돼가지고 살아봤자 3년이나 5년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안 되니까 제일 좋아하는 친구, 제일 아끼는 형제인데 너무나 막 힘들어하는데 저거 목사님은 다른 사람도 그러다 나 먼저 얘기했대. 다른 목사한테 얘기했대. 그 목사님이랑 약속했던 건 여기 교회에다가 그 약속은 12월 말에 다 장로님 얘기를 다 해결하기로 했다고 이제 와서 그래서 내가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 건강 문제 이제 60 나이 되니까 건강 문제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알거든요. 그 친구가 암 걸리고 병 걸린 성도들 사연을 그냥 진짜 땀 흘려 피땀 흘려 그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을 그 성도들이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되돌려받게 생겼네. 그렇게 오래 못 살지 않고 당신 같은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서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아픔을 간직하는 것을 서로 느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가슴을 끌어안고 내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네. 장로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낼 때 바로 우리 답이 오셔가지고 감사하네. 그냥 이제 문자 안 보내고 있어야 아무래도 어떠신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냥 바로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이게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러 명이지만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동일한 표정을 갖고 주님과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파 저파 나눠져 가지고 생각이 달라서 갈라지면은 그보다 더 지옥 같은 데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사랑의 줄로 꽉꽉 묶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자녀들과 아내가 아버지가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으로 알았기에 보리밥을 먹어도 식구들이 믿고 따라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살았던 거 알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서로가 믿고 따르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목회자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서 다시 투영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좌절을 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서로에게 용기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기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매일 교회 성도들, 또 가정, 저들의 직장 생활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또 나와 너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 벌써 자기들의 땅은 결정됐어도 나머지 지파가 완전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쉬지 않고 저들의 몫을 감당하며 희생했을 때 저들은 더 공고하게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는 계속 이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나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켰을 때 그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다시 선물로 주시고 또 아들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가 성경에만 나온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그 믿음과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